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온 세대가 합쳐서 어떻게 새로운 신앙의 계획을 이룰 것인가. 사실은 올해가 우리 루터의 종교의 500주년인데 그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계획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조금 깊이 있고 어떤 면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거워 있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그저 웃고 넘길 수만이 없는 씁쓸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의 사랑과 섬김을 잘 받아서 인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류 대학에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믿음으로 보면 하버드가 최고의 대학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 보기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를 들어가서 그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졸업하기 훨씬 더 힘든 학교거든요. 그런데 우선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부모님들이 사실 졸업식 오지 못했는데 졸업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이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꽤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를 들어갔고 그 하버드를 졸업했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한 번도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난 것이고 내가 왜 이 가정에 살았고 내가 왜 서울대학을 가는 것이고 내가 왜 하버드를 가야 되고 하버드를 졸업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가 시킨 대로 공부하고 주면 먹고 쉬라면 쉬고 놀러 가면 놀러 가고 또 공부하면 공부하고 그렇게 성실히 살았을 뿐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는 정말 중요한 타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 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고 수요예배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로 무엇 때문에 금요일도 제대로 못 나오고 교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삐 사세요? 우리 2017년 한 해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결심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우리 모두 다 적어도 나는 2017년을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성경을 올해는 반드시 일독할 것이다. 저는 2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3도 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출석도 빠지지 않겠다. 나는 10의 1주를 드릴 것이고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할 것이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셨을 것이고 그 결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냐? 무엇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냐? 무엇 때문에 성가대를 하세요? 성가대 하라고 하니까 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세요? 제가 왜 손을 안 내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오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알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70, 80인데 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고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물어보거든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냐 물어보면 나는 이걸 내게 달려간다고, 내가 가는 길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도착지를 정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잘 살려면 적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이유, 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이유, 내가 존재할 분명한 이유, 내가 살아갈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익점이 주어지게 돼요.
한 20대 청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거렸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발버둥거림은 그냥 하루하루를 대강 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 글에 그러나 내가 언제가 또 철이 들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안다면 나는 그때서야 진실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지금 열심히 사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올라가야 될 고지가 무엇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결국 살다 보면 그것이 대강대강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정하고 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정하고 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는 우리에게 삶의 보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러죠. 그 의미라는 것이 보람과 같은 것인데, 그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견뎌낼 힘을 그 의미라는 것이 우리에게 줍니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에게 아빠 생일인데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 그래요. 근데 애들에게는 시계가 중요한가 봐요. 애야, 나는 필요 없다. 난 시계 별로 관심이 없다. 저에게는 시계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천국 가거든 이걸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하고 시계를 하나를 줬는데 자그마한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야, 오래된 시계인데도 3,500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 뻔, 여러분 한 2만 불짜리 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놀랐어요. 좀 하나 볼품 없는 것인데 오래된 구닥다리 옛날 구형인데 그냥 주더라고. 3,500불 딱 정확하게 3,500불 주더라고. 이게 찍으면 다 나온답니다. 넘버가 이게 도둑인지 자기 건지 다 안 돼요. 롤렉스는.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그러려고도 하지 않겠냐, 그러려고도 마음도 먹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롤렉스 주려고 마음 먹으신 분 계시면 포기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 제 목숨 걸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의미가 있는 곳에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데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의미가 내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했던 버니 시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자기가 암을 치료하는 수십 명의 암 환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아니, 암 환자가 어떻게 100세까지 살겠습니까? 암 환자가. 그런데 암 환자에게 당신은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 중에 네, 100세가 살고 싶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웃고 앉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정해진 사람만 네라고 대답했고, 놀랍게도 그렇게 삶의 목표를 가지고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회복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표를 정하면 의미가 부어지게 되고 삶의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건너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분명한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중앙연합감리를 다녀야 되고 이거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는 말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헛된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소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좀 현대인들의 입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피곤하다, 지치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너무 세상에 욕심 많아서 이것도 자꾸 저것도 자꾸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할 때 꽤 인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시집 오고 싶은 선생님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저 앞에만 오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이대생인데요. 왜 내 앞에 오면 쓰러지는 걸 몰라.
제 마음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는 이 선생님이 좋은 것 같고 다음 주 저 선생님이 좋은 것 같고 이게 복잡해서 누구를 골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조그마한 꼬맹이 남신 니를 만난 다음부터 모든 그 정리가 싹 돼버려요. 방해가 되지 않고 흔들림이, 그것을 단순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다른 것들이 유혹하지도 않고 상처가 되지도 않아요. 뭐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저에게 돈도 못 버는 것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전 돈 못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저는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키도 작은 것이 작으면 어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 알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돼 있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정리가 돼. 그러니까 헛된 노력, 헛된 소비에 내 삶을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면 의미가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추진하는 삶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를 알잖아요. 이 빛이 볼록을 통과하면 빛에 수많은 빛이 들어오는데 볼록에 딱 걸리게 되면 한 초점의 빛이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빛이 수없이 우리 많이 와요. 그러나 볼록 렌즈를 가지고 비추면 그 빛은 우리 얼굴도 태울 수 있고 종이도 나무도 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지치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지 않았냐? 왜 능력을 줬는데 우리가 볼록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곳에 벌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여호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의 손을 하나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이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서 단순화가 되고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되고 그곳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그런 단순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이미 이루었던 것들 다 생각지 않는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 하나만을 보고 달려간다. 단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표대 하나, 하나님 정하신 표대 하나만 보고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성추의 누명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벌써 혀깨 물고 자살할 일이에요. 아니 병걸로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상처받지 않고 그는 복수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요셉은 철이 없고 무능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선구자로 보낸다는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에 들어갔지만 화병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되었을 때 눈이 멀지 않고 기도에게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120까지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때 이성철 목사는 눈도 멀지 않고 기력도 세지 않았다.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 모세 목사님께서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 그는 40년 광야교회를 움직여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보아야 됩니다.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는 기력에 쇠하면 어떤 거친 광야를 걸어가겠습니까? 그는 딱 하나입니다. 거친 광야를 넘는 목회자 하나예요, 하나. 단순한 삶의 목표가 의미를 부여하고 단순화하고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는 아플 수도 없고 눈이 멀 수도 없습니다. 물론 바울과 요셉과 모세의 삶 밑바닥에는 그를 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다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 오기 전까지 한 번쯤 시간 내서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나이 60이 됐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수많은 걸 하고 싶은데 이 중에 내가 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부에 끝나고, 목사님, 제가 집을 사고 싶고 너무 집이 싸게 나왔고 너무 좋고 살려고 다른 사람이 사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하지 말라. 그 집은 너 집이 아니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이 내 마음에 드니까 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집이 보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오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여러분 보시지만 제가 젊게 보이지만 60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기분 좋게 90을 산다 그럽시다. 기분 좋게 90을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절반밖에 못 살아요. 90을 산다 그럴 때 지금까지 살아온 절반이야. 60도 순식간인데 앞으로 30년도 순식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삽니까? 어떻게 그냥 사시냐?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분명한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밝히 들어가신 하나님의 덕을 선당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이든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놀랍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하나님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동시에 미국 시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가? 어두운 데서, 사단의 어두운 세력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를 구원한,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라. 동시에 내가 너를 구원했던 이 사랑, 내가 널 저주하지 아니하고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내가 널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내 아들을 시대까지 널 구원한 내 사랑으로 살아서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살던 도구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권사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가든 교육가든 학생이든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나를 핍박하든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두 가지 이유인 거죠. 우리는 출애굽께서 뭐라고 배웠죠? 생각나시나요? 두 단어? 출애굽 선생님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전도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 수많은 건져냈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선십이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사랑 방법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쳐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을 킹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도 포기하지 않았고 바벨탑 사건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우리가 선십과 킹십을 가지고 살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말은 권력과 능력과 칼과 총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서구 문화가 그걸 잘못 이해해서 막 식민지를 다 만들어버렸죠. 지금 당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다 이슬람으로 바꿔져 버렸지 않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 움직이는 다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 땅에 충만하라. 저게 뭐예요? sonship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 너의 손주들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열방까지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파트로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퍼뜨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게 뭡니까? 킹십입니다.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섬겨서 세상의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죄송해요.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갖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 킹십과 선십을 행하고던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는 말은 뭡니까 저게? 일부도 이걸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sonship입니까? kingship입니까? sonship이죠. 자녀들 많이 낳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입어 땅의 모든 족 너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 저게 sonship입니까? kingship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냐고.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하지 않든 핍박과 bon을 있든 말든 나는 모든 내 반응의 리스판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갈 왕 같은 제사장인데, 모세가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너희가 살고 번성한단 말이 뭡니까? sonship입니까? kingship입니까? sonship이에요. sonship. 자녀들 많이 낳아라. 우리는 그냥 육적인 자녀를 낳는, 믿음의 자녀를 낳는다 이 말이시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고, 땅을 얻는다는 말은 땅을 지배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이 다투고 치열한 피비린다는 전쟁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까지 품는 그 거룩함과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간,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뭐라고 하면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할 거죠. 그럼 온유한 자가 복덕방 된다는 소리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통해 저 지지고 볶은 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게 킹십인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자손, 저게 sonship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는 지배하는 자, 구원자, 메시아 그 말입니다. 저게 sonship과 kingship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를 지배하신 우리 왕이시요 킹십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이게 sonship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 뭐야?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 2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영적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을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킹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새색도록 뭐한다? 왕노릇하리라. 이게 킹십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 되고 싶은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sonship과 kingship을 함께 가르치고 저도 sonship과 kingship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죽어 있는 사람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해서 어두운 데 사람들 불러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다툼과 분열과 죄악으로 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모든 원수까지도 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사도도 그랬지만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sonship,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셔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서 세상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사 누가가 사도행 2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부으셔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이라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그를 품고 가르치는 말하고, 더 나아가서 마귀들 모든 자를 고치셨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킹십, 마지막 그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죽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맥배에서 몇 명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지.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까지 용서했어요. 그것을 킹십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더 치도록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마음대로 쳐. 옷 벗고 마음대로 쳐.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사울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킹십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하시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sonship과 kingship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역시 하나님 사람은 달라. 야,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 하나님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 하나님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달라. 야, 돈 쓰는 게 달라. 시간을 사용하는 게 달라.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한 마을이 변화하고 달라스가 변화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홍콩에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인 이가성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너무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가성 이 회장이 30년 동안 자기 자동차 운전했던 운전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30만 불, 약 3억에 넘는 돈을 선물로 줬어. 퇴직금도 줬지만 선물로 내가 너무 감사하네. 자네가 안전운이 내가 이 시간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30만 불, 3억 원을 줬어요. 저 같은 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운전수가 안 받는 거예요. 이가성 회장이 놀랐습니다. 아니, 혹시 이게 적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안 받는가? 회장님, 저는 이 30만 불, 3억이 아니라 저에게 이미 300만 불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마한 그 운전수 그 기사 올 거고 어떻게 300만 불을 300만 불을 벌었는가? 저는 간단합니다. 회장님이 땅을 사면 저도 옆에 조그만 땅을 사고, 회장님 주식을 사면 저도 조금 사고, 팔면 저도 팔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사업이 잘 되세요? 그분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잘한 분이 제가 그 따라서 했더니 요즘 사업이 괜찮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면 가십시오. 주님이 쓰면 쓰십시오. 주님이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담으십시오.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아니면 엎드리십시오. 아니면 돌아서십시오.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아니면 입을 열지 마십시오. 아니면 손도 잡지 마십시오. 아니면 품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게 sonship입니까? kingship입니까?
쉽 그러지 말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잘못하면 욕하는 것좀 들리잖아요. 비겁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킹십인지 선십인지 다 앞에 보세요. 너희 제 제자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선십입니까 킹십입니까? 선십이죠. 자녀를 낳아라 이 말이, 믿는 사람을.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생 끝나거든. 지키게 하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라. 살아서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살라. 저게 킹십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래서 앞부분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렇게 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가 그렇게 살라. 선십과 킹십,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여 지키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쉽게 깨어져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 목표를 정하고,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다, 나는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다, 되면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때때로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가기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 행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본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해서 이 세상을 바꾸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여러분, 새해 한 달 지났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부자 되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직도 대통령 되는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면 이가성 회장의 운전수가 아니라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